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 하다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마르크스 바르트, 제가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아들, 그 아들이 에베소서를 전공한 학자라고 그랬죠.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실현해 주신 그 하나됨, 교회의 본질인데,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스프타존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되니까 다른 말로는 번역이 안 돼. 근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딱 거기에 주어지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막, 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거, 여기 더 썼잖아요. 서두름, 열정, 그리고 또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긴박함, 그리고 자기의 의지, 감정, 이성, 나의 육체적인 힘, 나의 모든 마음을 가져갖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네, 죽을 힘을 다해. 우리나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탈장 일어날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긴박성이 여러분 우리가 와야 돼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고백할 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교회에 표지가 있다고. 철치를 고백할 때 철치가 무슨 철치여야 돼요? 첫 번째가 원 철치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홀리잖아요. 그렇죠? 홀리. 거룩한. 그 다음이 캐톨릭. 이건 이제 보편적인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이 아포스톨릭. 그렇죠? 사도적인 교회. 이 표지를 지켜야 되는 저게 교회의 네이처예요. 네이처. 네 가지의 네이처.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입니다. 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왜 성령의 하나됨을 4번의 하나됨의 근거, 왜 그러면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스프타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왜 그냥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 성령의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 써있죠.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을 시작.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제가 위에다가 구글글씨로 써놨죠. 만물의 통일에 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고백하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하나님께. 그리고 한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한 주님.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반복하며 분열을 할 수 있겠는가? 반복이 아니라 저기 뭐죠?
반목 그래. 반목이 아니라 반목이에요. 제가 오타를 했습니다. 어떻게 반목하며 분열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있죠. 이거 참 많이 그 한국 교회의 그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좀 오해하는 그런 건데, 그 뭐냐고 거기 써놨죠.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엄청 많은 분들이 좀 한국 교회는 너무 좀 이렇게 그 성경이라든지 어떤 기독교 신앙이 조금 바이어스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픽스하려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 처치 무브먼트예요. 이게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그러죠. 한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거 하냐면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하나됨을 4번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를 보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됨을 강조할까?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저 때만 해도 제가 보면은 이제 저 때가 한국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이전의 어떠한 그 문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맛본 세대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저 이후 세대부터는 아까도 얘기한 저런 도시락 반찬 얘기하고 뭐 이렇게 변도 싸가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놓았다 이런 얘기 하면요, 조상님들 이야기지 않아요, 조상님들. 네? 근데 우리는 진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늘 그 미술 시간에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반공 포스터. 이거 늘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 반공 포스터에서 나온 그 유명한 구호가 있죠. 때려잡자 김수. 아니죠. 모르세요, 여러분? 무찌르자 공산. 그렇죠.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을 뭘로다가 표현했어요? 뿔 달린 그 사탄, 그런 어떤 그 저기로다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찔러야지, 이런 사탄 같은 존재니까 뿔 달린. 이게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가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공산당한테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런 걸 막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청 그렸네, 이것도. 어떤 포스터를 그렸냐면 이거. 산불 조심. 옛날에는 그렇게 산불이 많이 일어났어, 한국에도. 네. 제가 살던 그 뒷동산이 이제 우면산이었는데, 우면산에도 그냥 산불 엄청 일어났어. 그러면은 산불내가 왜 일어나는지 알죠? 동네 형들이 거기 가가지고 담배 막 피고 그러다가 담배국 자문에 벌써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산불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산불 조심 포스터도 엄청 그렸습니다. 어렸을 때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막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 산불 조심 포스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문구가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 그렇죠. 네. 네. 버스 따가 다 하시잖아. 네. 꺼진 불도 다시 오죠. 네. 그렇죠. 불불불 불조심.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엄청나게. 근데 그건 맞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데.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씨가 살아나잖아요. 네, 불씨는 살아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금성, 럭키 금성, 골드스타, 럭키 금성이 냉장고 해가지고 팔아먹을 때 했던 그 문구 제일 유명한 거 있죠? 남편. 아니죠. 옛날 거 모르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회사가 북극 남극에 있는 나라에다가 냉장고 팔아먹을 때 썼던 문구가 뭔지 아세요? 적당히 익혀야 맛있다. 문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처럼 뭔가를 막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불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산불조심 포스트로 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볼 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됨을 강조할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그 논의는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2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영적인 세력인가?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뭐냐면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하고 하늘에 있는 그런 악한 어떤 영적 세력들에게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일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정말로 중요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만약에 분열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에베소 교회가 지금 분열 상태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점을 하고 넘어가 보죠. 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이다. 자, 여러분 대답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니까. 자,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 돼야 돼 하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또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이처. 이거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성을 주셨잖아요. 어떤 인간성, 정말 아름다운 인간성. 이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 네이처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인간성을 너무나 잃어가지고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아요? 짐승이 많잖아요. 짐승. 그렇죠? 요즘에 짐승 인간성 부정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인간성 안 좋다. 네, 인간성이 안 좋아. 그걸 부정적인 말을 쓰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짐승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짐승. 그렇죠? 짐승처럼 그냥 막 몸이 크대요. 짐승. 또 짐승처럼 안 되라고 사람은 인간을 좋아해야지, 그렇죠? 짐승처럼 안 돼요. 언제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노력하다 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스푸타존 테스 뭐라고요? 그냥 우리 모든 걸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뭔가를 정하고 뭔가를 일을 해 나갈 때 이게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됨을 이게 꺾어버리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뭘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지가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없으니까 이리로 해야 될까 저리로 해야 될까 사실 그렇지만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은 큰 가이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를 계속 같이 우리 세워나가면서
뭔가 뭐 교회 정책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하고 그럴 때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됨을 깨는 일인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해서 3쪽으로 가보세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막 그래프 같은 거 막 그렸어요. 여러분 이 교환 작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잘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같이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막 보시고서 막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좀 몇 번 이렇게 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그러면 되게 좀 좋아요. 이게 요즘에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법을 보면요,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반복입니다. 반복. 제일 중요해요. 자, 하루에 15시간 공부한 친구하고 이걸 나눠가지고 3일에 걸쳐갖고 5시간씩 공부한 친구하고 뭔가를 외우거나 뭐 했을 때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이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15시간 빡 하고 나면은 그냥 저기에요. 다 까먹는다. 근데 5시간 공부하고 또 같은 거를 또 5시간 공부하고 또 그렇게 3-4번 정도 반복을 하면 그게 머리에 장기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메모리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메모리라고 하는 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억. 이 기억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철학자가 되게 많아요. 신학자도 많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인간의 어떤 기억하고 인텔리전, 어떤 지식하고 이런 어떤 유비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기억입니다. 기억. 왜 기억이 중요하냐면 이 기억이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왜 그런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요즘에 현대인들의 병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병이 뭔지 아세요? 치매. 네. 치매는 왜 치매? 치매는 약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이 이게. 그리고 이게 현대인의 병입니다. 왜 현대인의 병일까요? 왜? 오래 살아서. 옛날에는요 치매를 걸릴 만큼 오래 사신 분이 없었어. 그래서 노망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죠. 근데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노망 걸리거나 치매 걸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사니까 그냥 치매를 걸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치매는 왜 이 치매가 무서운 병이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기억이 없어지니까 말이야 존재가 없어져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존재도 모르고 상대방의 존재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를 모른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인간에게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구호가 뭐예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구호가 뭐예요? 리멤버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괜히 이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존재가 잊혀지는 거가 가장 인간에게는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리멤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배운 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기억이 없어. 그러면 안 배우니만 못한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존재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로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만약에 어떤 뭐 교회에 어떤 무슨 뭐가 있어. 그러면은 기억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러고서는 그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제적인 인텔리전트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행.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뇌 속에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매 노인 분들이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집을 돌아오는 그거를 실행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쫙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되게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그냥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서 저하고 이거 악수하면서 따먹는다고 이제 그러시잖아. 사실 그건 우리가 하고 싶죠. 근데 무슨 안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메모리,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멋지게 정리해서 드리는 거 한 번만 이렇게 오늘 보시고 가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들춰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오늘 배웠던 것이 다시 슉슉슉슉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때 그 장기 기억이라고 그러죠.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꼭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다가 교회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었잖아요. 성장. 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 시대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교회 성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렇게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제 처음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자, 거기 써놨죠. 제가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 카리스가 뭐가 돼요? 이거는 구원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은혜. 하나님에게 카리스라는 말을 엮어서 쓰면 이거는 구원하는 은혜를 나타내요. 카리스가 그 뜻을 나타낸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하고 사람에게 쓰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 자, 그리고 이것이 조폭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카리스마가 되죠. 그래서 그 주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농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면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 인간하고 연관이 되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죠. 은사. 예. 그거를 좀 우리가 구분하면서 쓰면 좋은데,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그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니고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뭐 줬다? 은사를 주셨다. 카리스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하늘들 위로 오르신 그리스도. 8절에서 10절. 이게 굉장히 복잡한 논의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학자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당연히 뭘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온 이야기냐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성육신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즉 뭐냐면은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승천. 근데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가 승천을 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번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일꾼을 주셨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할까요, 이게? 교회의 일꾼, 사역자들.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자기 스스로 사역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지금 픽스 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대개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 사역자, 특히 뭐 담임 목사를 할 때 어떤 저기를 하나요? 청빙을 합니다. 장난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사역자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네, 불러가지고 꼭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렇게 막 그 교육자를 갖다 이렇게 청빙해가지고 부른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서 이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원리가 굉장히 거기에 작동이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작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죠. 청빙을 했어. 어떤 목사를 갖다가 교회에 청빙을 했어.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너 청빙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다가 우리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쫓아낼 거야. 이런 말들. 이거가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서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최근에도 이게 녹화가 되니까 안 되고요. 최근에도 여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들이요, 정말로 좋은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청빙 제도가 나쁜 건 아닌 거죠? 청빙 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문제죠. 이거가 나쁜 건 아니고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원리, 즉 뭐냐면은 청빙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너 불러서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요즘에 그게 정말 너무 안 돼요. 한국 교회도 보면요. 근데 그게 막 요즘 이력서가 막 100장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청빙의 의미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기서 하나님 뜻을 정말 발견하기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요즘엔요 이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청빙을 공고를 해요. 이제 뭐 다른 데들은 잘 모르겠는데 좀 감리교를 보면은 청빙을 해.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사실은 소용없어. 왠지 아세요? 네. 이미 내정된 오픈은요. 네. 겉으로다가 우리는 공평하게 해 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청빙을 합니다. 그래갖고 보내는 거 전혀 소용없죠. 전혀 소용없죠. 근데 감리교는 직권 파송 아니에요? 한국 감리교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짬뽕이 돼 있어요. UMC는 무조건 감독이 파송하면은 이게 없죠. 보내잖아요. 물론 이제 UMC도 너무 그런 건 아니에요. UMC도 이제 뭐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무조건 막 그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개교회가 청빙하는 어떤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여서 청빙하고요. 대신에 형식적으로는 감독이 파송하는 거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빙을 했는데 감독이 파송하는 거를 안 하면은 비토할 수 있어요. 비토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 이제 어떤 힘의 균형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성경,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원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사실은 잘 알 수 있는데, 요즘 교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다들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세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일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은, 사역자들은, 오늘 나타나는 그 사역자들은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웠다 이게 아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여기 아멘이 나와야지. 아멘. 저 같은 경우 뭐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선물이라고, 선물. 어? 목사님 선물, 우리가 선물. 아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역자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선물. 200파운드짜리 선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권유찬이가 왜 여기 나왔어요? 아,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서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회는 우리가